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땅과 문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12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즌 첫 번째 마지막이고 다음에 또 이어서 기회 되는 대로 하고 싶은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동영상을 시청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예루살렘 주변에 관련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몇 번 보았기 때문에 약간은 익숙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지금 동편, 이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분이 이 동편이 되겠는데요. 동편 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편 쪽으로 보면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죠.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고요. 네, 잠깐 끊겠습니다. 이 아랫동네가 이 올리브산 아래쪽 뒷산이거든요. 이 뒷산인데 이쪽 동네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베단이. 여기가 베단이가 있고요. 이 베단이 건너 바로 건너편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리브산 동편에 있는 두 마을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곳, 그곳을 자주 방문하셨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뒤편으로 보시는 것은 유대 광야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예루살렘 그 히브리 대학에서 북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을 보면 잠깐 끊을게요. 이 뒤쪽이 북쪽 유대 광야 지역이었는데요. 이쪽 지역이 사울이 살던 기브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기브아 땅이고요. 여기 이 동네가 아마 피스가 제브라 하는 동네일 거예요. 여기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여기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땅이 되겠고요. 이 위쪽에 사울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화살표로 따라와 보세요.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마.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 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이 기브아까지 한 반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나절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이 라마 이 뒤쪽에는 기브온 땅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땅. 기브온 땅 하면은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사건의 현장이죠. 9장과 10장으로 연결되는 사건 현장인 기브온 땅이 이 뒤쪽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 올리브산 이 근처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베냐민 지파 땅이고요. 이 아래쪽 지역은 유다 지파 땅이 되겠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을 계속 보시는 것이 되겠고요. 이번엔 다시 동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돔 보이시죠? 황금돔이 있는 곳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터가 되겠고요. 네, 여기는 올리브산 반대편입니다. 여기에 첨탑이 하나 보이는데요. 러시아 정교회고요. 여기가 예수님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 전체가 다 올리브산이고요. 여기서 뒤로 넘어가면 아까 보셨던 베다니가 있고요. 베다니에서 쭉 건너오면 예수님께서 이 근처 어디에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가서 성전산으로 가시게 되죠. 좀 더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리브산을 보시고 계신 것이 되겠고요. 이번엔 멀리서 예루살렘을 조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 아래쪽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이 근처에 문이 있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성전문 통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현대 도시가 되겠고요.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동영상은요, 좀 특별한 동영상입니다. 왜 특별한 동영상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볼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물론 지중해가 뭐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보일 수는 없겠으나 이 해가 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가 지는 이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예루살렘 산 높이가 미터로 하면은 대략 한 780m거든요. 산 높은 곳에서 산 아래쪽 지중해가 보입니다. 지중해까지 예루살렘에서 거리는 대략 한 40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중해는 산 낮은 곳에 있다 보니 해가 질 때쯤에 잘 보면 지중해 바다도 보입니다. 그런 동영상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해가 지는 부분은 지중해 직면이 되겠고요. 자, 한 번 더 끊겠습니다. 여기가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성전산이고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산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작은 도미 하나 보입니다. 하얀색 도미요. 여기가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서 성령 침례를 받은 곳.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쯤으로 오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천탑 하나 더 있거든요. 이 근처가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골고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곳이죠. 주변에 보시면 성벽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 둘레가 대략 2마일 정도입니다. 전체 둘레가요. 1시간 정도면 돌 수 있는 성벽이 되겠습니다. 이 성벽은 1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요. 2020년 5월 달에 찍은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예루살렘 이 구도시, 지금 구도시를 보시고 계신데 구도시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성전 순례를 오기 때문에 바글바글한데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자, 여기가 바로 예수님 무덤교회입니다. 무덤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무덤문은 열려 있으나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교회 안으로요. 정문이고요. 정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황금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스톤 오브 어노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붉은색 대리석이 있습니다. 이게 전설입니다. 이것은 전설인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새로 판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기 전에 향을 바르지 않습니까? 향품 바르는데 예수님의 염을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염을한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이것은 거룩한 염을한 장소다. 예수님을 염한 장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을 바르는 현장이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뉘어놓고 이렇게 한 어머니가 이렇게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일종의 미신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손수건으로 문질러가지고 그 흔적을 가져가서 아픈 사람한테 대면은 낫는다는 전설도 있고요. 아이를 이렇게 뉘어놓고 기도하면은 아이가 축복을 받는다는 전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교회 안에서 이런 약간 미신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계단에 따라 올라가는 것은요. 영어 자막에도 나오지만은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교회 안에 골고다가 있어요. 이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계단에 따라 쭉 이렇게 높지 않지만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현장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표현한 장면인데요. 이게 동영상으로 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 형상을 보면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슬퍼하는 모습이 실제로 가서 보면 좀 더 리얼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절제된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칼이 심장을 찌른 모습이고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자, 여기가 바로 골고다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알려진 현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골고다를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못 박히신 현장 그 아래 이렇게 원형으로 된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골고다 언덕에 그 바위가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것도 홀리 거룩하다 해가지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경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바로 이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을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촛불로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정결의식도 치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요. 자, 이 무덤교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무덤교회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글귀도 나오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거든요. 자, 이 수사가 지금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 무덤교회 안에는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 무덤을요.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2016년에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 무덤교회가 세워진 것은 원래 AD 한 34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레노베이션도 하고 재건축이 되었는데 예수님 무덤교회 안에 예수님 석관묘가 있습니다. 이 석관묘가 한 1700년 정도 유지되다가 약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무덤교회 내부를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예수님 무덤을 재보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 무덤교회 이 무덤 뚜껑을 열었습니다. 지금 뚜껑을 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 장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수사들이 예수님 무덤교회 공사하는 현장을 지금 찍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무덤교회를 잠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보았고요. 이번에는 가룟유다가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은을 성전구에 던져놓고 가서 그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한 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이 되겠고요. 왼편으로 보시면 이게 붉은색 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흰놈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흰놈 골짜기. 헬라어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하죠. 지옥의 성경 공부 안 되니까. 게헨나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아마 이 사람 두 사람이 밑에 서 있는데요. 그 근처에서 아마 가룟유다가 죽었겠죠. 죽었고 그곳을 은 30세겔로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성경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이 아겔다마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그 뜻은 피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가룟유다가 죽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을 동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동영상은 흰놈의 골짜기 아겔다마 혹은 피밭이라고 불리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 끊을게요. 여기가 실로암 마을입니다. 실로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마을이고요. 실로암 마을 위쪽에 보시면 산지가 산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던 현장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 숭배를 한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남쪽 산 반대편에 있는 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전 자체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요.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이 산 위쪽에다가 솔로몬이 많은 우상 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훗날 요시아 왕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을 다 파괴시키죠. 파괴시키고 이 산 이름을 멸망산이라고 불렀고요. 멸망산 아래쪽에 실로암 마을이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은 어느 골짜기라고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반대편 오시면 네, 여기가 바로 이제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연결되는데 서쪽 편에는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서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흰놈 골짜기 이 근처 어디에서 가론자가 이제 죽었을 것이고요. 자살했을 것이고요. 꽃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꽃인데요. 이 꽃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꽃, 이 우리나라 말로는요, 개양귀비 꽃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제가 꽃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꽃 이름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 꽃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피는 꽃이거든요. 피는 꽃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릴리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릴리 하면은 하얀색 그 백합을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에 흔히 유대 광야든 갈릴리든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바로 이 개양귀비 꽃입니다. 명칭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말로는 아무튼 개양귀비 꽃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꽃이고요. 예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할 때 일반적 학자들이 이런 이 붉은색 꽃 혹은 보라색 꽃 아주 간헐적으로 하얀색 꽃을 볼 수 있으나 주로 붉은색 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꽃을 보고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이 들에 피는 백합화가 훨씬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방에 보시는 곳은 말씀드린 실로암 마을이고 그리고 멸망산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흰눈의 골짜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눈의 골짜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로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잖아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현장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장소에 관한 것이요. 첫 번째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 왼편에 큰 플라자가 있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헤롯 성전이 있는 곳이고 헤롯 성전 바로 오른편으로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는 요즘 말로 말하면 경찰서와 같은 곳이에요. 그 로마 경찰관들이 저 안토니아 요새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 성전을 지키는 곳입니다. 왜 지키는가 하면 이 성전에서 항상 이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이 이 성전에서 모의를 꾸몄거든요. 그래서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 성전을 항상 감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요새로 들어갑니다. 그 요새가 바로 안토니아 요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1장으로 연결되는 현장인데요.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았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설은 헤롯궁입니다. 헤롯궁은 서편에 있는 곳인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살던 곳은 가이사랴가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가이사랴에 살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머무는 현장이 이런 군대 막사에 머물렀겠느냐. 그가 머물렀던 것은 적어도 헤롯 궁전에서 머물렀지 않겠는가 라고 하고요. 그리고 헤롯 궁전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이렇게 골고다로 가셨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설 중에서 좀 더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설은 헤롯 궁이 맞습니다. 헤롯 궁에서 골고다까지 거리는 한 15분 정도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토니아에서 골고다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 골고다 해골의 모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사형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채석장으로 쓰이기도 한 현장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현장이 되겠고요. 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얘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고요.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그 의문을 깨트릴 수 있는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스라엘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되겠고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5장 이후에 보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기도 했던 현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가이사랴거든요. 그곳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살았습니다.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출장을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랴에 살았다라고 하는 비문이 이 가이사랴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 발견된 비문을 보시는 것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 빌라도가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대 역사가 중에 필로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필로,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데요. 이 필로가 쓴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그 성품을 보면은 아주 난폭하고 교활하고 뇌물을 받기 좋아하고 쉽게 화를 내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면 여러분 어떤 모양 생각하세요? 주로 이제 십자가 모양, 이렇게 크로스 모양을 많이 이렇게 상상하거나 T자 모양을 상상할 수도 있고 X자 모양을 상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왼편에 보시는 이 사본은 주후 175년에서 225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알려진 사본이고요. 이 사본은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본은요, 누가복음 3장에서부터 해서 요한복음 15장까지가 기록된 사본이거든요. 그 사본 내용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란 노란색 동그라미 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왼편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읽혀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어로 읽는다면 C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C 옆에 있는 것은 이렇게 N자 비슷합니다. C로 읽혀지고요. 그 다음에 F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O, 다시 N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헬라어로 읽을 때는요. 스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탈로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탈로운이라는 뜻은 십자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축약해서 쓴 것입니다. 옛날 이 사본을 기록한 사본가가 크리스찬이었겠죠. 신약 성경을 기록했으니까요. 이 크리스찬 사본가가 이 스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을 축약해서 썼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 C라고 하는 것은요. C라고 시작해서 N으로 끝나는데 영어로 하겠습니다. C로 시작해서 N으로 끝나는데요. 그 중에서 T자로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T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타우입니다. 타우. 헬라어 알파벳은 타우고요. 그 다음에 P자로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P자로 보이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으로 하면 로우입니다. 로우. 그래서 이것을 합성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천주교, 가톨릭 계통의 십자가를 보시면 마치 P자 비슷한 십자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P자 비슷한 이니셜과 같은 이것을 이 안쪽에 노란색 원으로 보시면 F자 같은 모양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축약을 했어요. 축약을 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표현할 때 이 P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했다는 것을 이 축약형 글귀를 통해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십자가 모양에서 죽으셨다라는 설이 있는 거예요. 이 글귀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타우로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타우로.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T자, 헬라 알파벳에 로 하면 그도 알파벳인데 이 합해서 타우로 십자가로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면 이 십자가 형태를 보면은 손이 못이 안 박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첫 번째는요, 그 머리 위에 예수님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했으니까 T자 모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T자 위에 이렇게 볼록 솟아 있어야 거기다가 제패를 붙일 수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 도마에게 한 말인데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도마가 한 말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오르 십자가형은 맞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묶인 형태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손에 못이 박힌 형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목은 어떻게 됐냐면요. 발목도 못이 박히게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사진은 대략 주후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것으로 추정되는 죽은 사람의 발목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발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못이 발목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나무에 박힌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타오르 십자가에도 보면은 양편에서 오른발과 왼발의 아킬레스건 쪽을 이렇게 뚫어서 십자가에 박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타오르 형태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본뿐만 아니라 다른 사본에서도 이렇게 이니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 것들을 여러 사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이렇게 벽화 같은 데서도 이렇게 P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타오르 형태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을 당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AD 2세기경에 벽에 낙서된 것들 중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말과 사람이 붙어있는 형상화된 이런 낙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누굽니까? 알렉사 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신을 섬긴다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2세기 말경에 낙서가 발견됐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2세기 말경에 이런 조롱이 있다는 것은 그전에도 사실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흔히 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낙서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데 그 현장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쪽에 헤브레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형장이면서 채석장으로 쓰였던 곳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십자가가 3개 있지 않습니까? 3개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채석을 한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 글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됐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상에서 볼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못 박힌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지만 그건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은 마을이나 도시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요, 영화 속에 보면 십자가가 상당히 높은 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위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게 되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중요한 목적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죄지면 이렇게 처형당한다. 경고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체험을 시키기 때문에 도시에서 가까운 곳, 십자가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볼 수 있는 곳에서 십자가 체험을 시켰다는 것이죠. 더불어서요, 십자가 체험을 시키면 죽을 때까지 한 3, 4일 걸립니다. 십자가 체험을 시킬 때 어떻게 죽게 하는 거냐면 질식사로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오랫동안, 최대한 오랫동안 살고 고통받으면서 결국엔 질식사로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바위 무덤 속에 넣게 되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당시에 바위 안에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부자들만요. 일반 평시민들은 그렇게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될 수가 없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그냥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만이 이렇게 바위를 판 무덤 안에 안치될 수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예언이 나오죠. 부자의 무덤에 장차 메시아가 장사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성취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이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 무덤을 이제 막은 돌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예수님 무덤 같으면 상당히 큰 돌로 막아서 여인들이 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사이즈의 돌로 예수님 무덤문을 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예수님 무덤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까 보셨던 예수님 무덤교회입니다. 오른편 상단에 보시면 채석장이면서 골고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현장이고요. 그 처형당한 현장 바로 위에다가 AD 300년, 340년 이후에 예수님 무덤교회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 푸른색으로 블링킹 하는 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가 있는 현장이 되겠고요. 아까 계단을 따라 올라갔잖아요. 네, 그 현장이 되겠고요. 붉은색으로 블링킹하는 것이 예수님 무덤, 실제 무덤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됩니다. 골고다에서 운명하시고요, 무덤에 안치되시고요, 그리고 그 안치된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교회는요, 돔이 2개가 있는데요. 큰 돔은 예수님 무덤이고요, 작은 돔은 골고다 언덕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 무덤, 그 무덤교회 안에 있는 실제 무덤이죠. 그 무덤의 형태를 보시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을 서고 있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석가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운명하시고 나서 이제 사흘째 된 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게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현장은요, 예수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이 사실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보셨던 예수님 무덤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든 툼, 정원 무덤교회라고 있습니다. 정원 무덤교회. 이 정원 무덤교회는 영국 성공에서 이곳이 바로 예수님 무덤의 스팟이다라고 주장하는 곳인데요. 학자들의 지지는 받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 무덤이라고 또 하나의 추정지로 알려진 가든 툼에 가게 되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귀죠. He is not here for his reason. 그는 여기 계시지 않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죠. 예, 부활하신 현장이니까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프라이터,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끝나거나 부활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그것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AD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복음서 이후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면 BC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만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 내려가는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생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써내려가는 인생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17살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지금 근 30여 년 이제 제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